창세기 49장 26절 한 절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그대로 두고 그것과 관련돼서 창세기 49장 26절 한 절만 25절도 읽을까요? 25절 26절 그렇게 읽으면 더 실감이 날 것 같네요. 25절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도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걸 잠깐 끌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어제 본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비되는 것이 그 산이었거든요. 산이 많은 지역에서 두려운 산, 엄청난 높은 산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의 도움을 능가하는 탁월한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는데, 그 산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요셉에게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하는 축복에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이 축복이,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산이 있어도 그것이 한계가 있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산이에요. 그런데 그 산도 평지에서 보면은 우뚝 솟아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야곱은 그 산이 아무리 높은들 영원한 산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야곱의 축복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나중에 모세도 신명기 33장에서 다시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묵상하고 우리도 그런 영원한 산을 바라보는 수준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야곱이 인생의 고비길을 고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셔서 마치 그 고비길의 입구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서서 계시다가 야곱이 오면은 이 산을 어떠하게 넘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 너를 안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신비한 경험을 야곱은 평생 동안 많이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인생의 고비길, 우리말로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터닝 포인트예요. 그 터닝 포인트의 계기를 야곱은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 이를테면은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할 때에 라반이 7일 동안 야곱을 죽으라고 추격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이제 오늘 밤을 지나면 내일 아침에는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라반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해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아무 말하지 말아라. 따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도 야곱을 일방적으로 편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성 들어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형님 에스의 군대를 만나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천사를 보내셨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야곱에게 축복해주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야곱이 분이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근데 그때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곱의 엉덩이 뒷 힘줄을 떨어뜨려 버렸다. 분질러 버렸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은,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은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는 그것이지요. 야곱이 그 힘줄이 끊어져서 일평생을 절룩거리면서 살면서 그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야곱이 가족 자손들은 짐승의 양이나 소의 뒷다리 힘줄을 먹지 않았다. 그게 전통이 됐다. 제가 한인타운에 자주 가는 그 염소집에 가는데요. 그 염소집은 하루에 한 마리씩 염소를 잡는데 그 뒷다리는 예약하지 않으면 안 주거든요. 또 비싸요. 80불인가 뭐 100 몇십 불인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 뒷다리는 예약해야 되고 그 뒷다리는 또 12시 돼야 줄 수 있다고 잡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뒷다리가 아주 맛있고 제일 좋은 부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양과 염소와 소의 뒷다리 힘줄을 먹지 않았다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과장해서 표현을 하면은 가장 맛있는 부분을 먹지 않고 내려놓는 그 영적인 훈련이 되어야 된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인간의 한계를 보는 것이 야곱이 그렇게 결단하고 쩔룩거리면서 살고 그러는데 곧바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가지 않고 형님을 먼저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세겜 성에 머물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1년 2년 사는 게 아니고 아예 야곱이 속마음은 내가 여기서 터전을 일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세겜 성을 돈을 100커시타를 주고 샀어요. 땅을 샀다는 말은 거기에 머무르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한번 갔을 때요. 그 이스라엘의 영역을 벗어나 가지고 팔레스타인 동네에 세겜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들이 일부러 세겜성 그것은 야곱이 가나안 족속에서 땅을 샀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들 초소를 지어 가지고 군인들을 파견해서 경계를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 땅이 야곱이 세겜성에 머무르면서 돈 주고 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 그 이스라엘 영토에서는 상당히 아마 몇 시간을 달려왔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세겜성을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 우리간을 만들고 있다가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그 땅 사람들에게 구경 갔다가 수장의 아들에게 붙잡혀서 욕을 당하고 정말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또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성질이 제일 급한 레위와 시몬이 이 세겜 족속들을 그냥 함정을 파가지고 그냥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하는 엄청난 일을,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그러지요. 우리는 소수밖에 없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복수하겠다고 달려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야곱이 크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아시는 하나님, 그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다시 한번 언약을 하리라. 원래 야곱이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도망갈 때에 빈들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잤을 때에 야곱은 두려움에 떨었을 때 그날 밤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꿈을 보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운 기도하지요. 만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온 기름을 그 위에 부었다. 여행객들에게 있어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돈이고 무기이고 약이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내가 이 기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외삼촌 집에 갈 수 있고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나름 믿음의 결단이었는데, 그 결단을, 그 하나님과의 헌신과 서약을 야곱이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딴 동네 가서 살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야곱의 연약함이었고 약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비로소 자기 가족들, 아내들, 자식들에게 있던 수호신 우상을 다 썰어서 하나님 앞에 상수리 나무에 묶고 버리고, 내가 이 수호신들 때문에 복받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팀 켈러가 유명한 책 썼잖아요. 내가 만든 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내 인생의 무기가 되고 힘이 되고 강점이 될 수 있는 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야곱이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가면서 비로소,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요 수십 년,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야곱이 우상 의지했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또 여전히 자기 가족들에게 아내들이 가지고 있던 집안 수호신을 버릴 수 없었던 미련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그냥 두시지 않고 버리라. 그런데 그다음 이제 버리고 베델에서 제사 지내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지요. 돌아가는 길목에 드디어 야곱은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슬픔을,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산통으로 죽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지금까지 고향에 돌아가면 아버지도 살아 계십니다. 어머니는 그 전에 이미 돌아가셨는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리브가가 죽었는 거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야곱이 직접 가까이서 본 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중에서도 아무도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인생 최대의 가장 큰 슬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출산을 하다가 죽어가는 슬픔을.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이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산통을 겪다가 죽어갈 때에 그 죽은 출산하는 아들을 보면서 베논이 그랬다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구나. 슬픔의 아들이구나. 너는
내가 너를 돌봐줄 수도 없고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너를 누가 돌봐줄 거냐. 뭐 그런 슬픔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야곱의 심정은 더 찢어지겠죠. 그런데 야곱이 그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하는 아들을 그 핏덩어리를 안아들면서 하는 말이, 이 아들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해라. 그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 때문에 우리 집에 슬픔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 때문에 우리 집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 아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뜻은 우리가 뭐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구약 성경의 베냐민의 자손들이요, 대대로 사사기서에도 보면은 그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른손을 못 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있는 사람들은 대대로 오른손이 조막손이에요. 쓸 수 없어요. 왜 오른손의 아들 집안에 오른손에 보다는 왼손이 더 강한, 근데 왼손이 그 우리말로 하면 왼손잡이 뭐 그 수준이 아니라,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으면은 군인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든요. 활을 쏠 수 없거든요. 이 손이 한쪽 손이 조막손이라면은.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을 쏘지 아니하고 물맷돌을 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이 부분이 또 우리의 연구 과제이지만은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이 베냐민을 통해서 야곱을 다시 한번 연단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됐고, 그리고 2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아버지의 가족들이 양식 사러 안 왔거든요. 그래서 치면은 얼추 15년에서 20년 정도 요셉은 아버지와 헤어져서 살았다. 아버지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20년 정도 볼 수 없었던 연단의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애굽에 흉년이 와서 더 이상은 살아갈 수 없을 때에, 또 우리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음을 보고 그렇게 나와요. 야곱이 애굽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뭐 망원경으로 본 것도 아니고 뭐 텔레파시를 보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성경은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음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본다는 말의 의미가 참으로 소중한데, 그것은 욥이 42장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우주의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의로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엉뚱하게 훈련시킨다 그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욥에게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악의 힘이 왜 제일 빠른지 아느냐? 너는 치타가 왜 제일 빠른 줄 아느냐? 짐승 새끼가 출산하면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뛰어다니는 것은 누구가 주는 이야기냐? 너는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느냐? 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느냐?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이 있지만 그 별들이 자리가 있고 그것이 충돌하지 아니하고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아느냐? 너는 얼음이 어떻게 오는지 아느냐? 우주의 신비를 쭉 이야기를 하죠. 대답해 보아라. 욥이 한마디도 대답해 볼 수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우주의 신비를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러지 않고요, 질문만 자꾸 던지는데 야곱이 그 질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깨달음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것.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뭐 현타가 왔다 그러는데요. 그 참 놀라운 신비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하여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음을 보고 그렇게 설명해요. 창세기는 대단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욕심과 죄악으로 더득더득 붙어가지고 있는 심령에 하나님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과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 지나갈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낮 12시 그래 정오쯤 되었을 때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둘러 비쳐서 사람들이 다 고꾸라졌어요. 그 광선의 강력함에.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사울만 봤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는 터닝 포인트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는 것.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들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가 지혜가 좋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지능이 뛰어나가지고 내가 눈치가 빨라서 아니지요. 우리의 은혜의 주도권은 주님이 붙들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상황에 와서 야곱이 어떻게 이 은혜를 받느냐 보십시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자식들을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사는데, 거기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당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해보라. 당신들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올 때 그 막내 동생 데리고 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간첩이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애굽에 있는 그 총리가 우리에게 다음에 올 때는 우리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가슴이 철렁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내 인생 노년의 마지막 남은 기쁨, 소망이 이 아들이다, 베냐민이다. 만약에 이 아들이 가서 화라도 당한다면 내 흰머리가 슬퍼하며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130살이 다 돼간 때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되겠어요? 새로운 아들을 보겠어요? 새로운 뭐가 야곱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유일한 소망. 라헬도 죽었고 요셉도 없어졌고 마지막 남은 아들 베냐민인데, 그래서 못 보내지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만약에 이 동생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아버지에게 영원히 빚을 지고 아버지의 종이 되고 이야기를 쭉 하지요. 내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그 아들들이 이 고난 앞에서 내 목숨을 담보해서라도 내 동생을 보호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이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내 마지막 노년의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이 아들, 그러나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데려가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야곱이 결정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지. 그래서 마침내 그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야곱이 저 아들을 내가 붙들고 있고 내 품 안에 안고 있다고 해서 아들이 장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요. 하나님이 저 베냐민을 보호하셔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온 가족들 70명 다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가지요. 바로 앞에 나갔을 때 바로가 그대의 나이가 몇이냐? 내 나이가 130이었어. 내 조상들보다는 오래 살지 못했지만은 내가 훨씬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그런데 야곱이 130살에 애굽으로 이민 갔다가 거기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임종을 맞이하는데,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12아들을 놓고 하나하나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축복을 했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축복이 여러 절, 22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25절 읽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 내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26절에 오면은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이 구절입니다. 네 아버지, 그러니까 본인 야곱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도 더 엄청난 복을 받았다. 지금 야곱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감히.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평생 동안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 이삭보다도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었다. 싸우면서 살아왔다.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섭리적으로 인도하셔서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내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풍성한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과 헐몬산과 뭐 이런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 그 산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산도 있고 이삭이라고 하는 산도 있는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받은 산이 훨씬 더 높았다. 내가 그 산 위에 올라섰다. 그런데 야곱은 내가 받은 산보다도 요셉 너의 산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산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산이.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목회자들은 우리 교인들에게 축복 기도해 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축복을 비는 것도 힘들지만은요, 이 세상에 있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야곱이 단순히 뭐 영원한 복, 하나님의 나라, 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거라. 요즘 교인들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서도 더 영원한 상급 받고 그래야 복을 받지요. 그런데 야곱은 아들들 12아들에게 축복하는데, 축복하는 도중에 49장 18절에 보면은 갑자기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아무에게도 소속이 안 되는데, 야곱이 지금 7아들을 축복을 쭉 해오다가 딱 끊고 17절까지 끊고 18절에 와서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한 번 쉬고 새롭게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복을 빌어 주었고 앞으로도 복을 빌겠지만 이 모든 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구세주가 오셔야 됩니다. 그 구절이 또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야곱의 신앙이 여기까지 성장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경지거든요. 뭐예요? 야곱이 내 평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더라. 사람이 도와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아무리 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시편 119편에서도 166절과 174절에서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정말로 그러느냐? 하나님께 맡기느냐?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자식 베냐민은 놓지 못합니다. 내려놓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라도 1년, 2년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신 거예요.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고백을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신앙의 경지, 수준,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고 주권적인 사명이고 홀로 행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애씀이 도무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안심하는 겁니다. 우리 칼빈주의 교리에 불가항력적 은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드시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야곱이 내 산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산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산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을 요셉에게도 영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영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는데 그 영원한 산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됩니까? 아직도 제가 충분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이 그냥 열심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 성경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진짜 이 성경을요 그냥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했다, 목숨 걸고 기도했다 그러면 되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왜 누가가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의 이 기도를,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네 단어가 반복되면서 그게 그 말이거든요. 왜 누가가 이렇게까지 표현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는 뜻이 전달이 안 된다고 아마 누가가 생각했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도 참 번역을 잘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내가 40일 철야했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주도권을 이니시티브를 하나님이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사옵나이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위기를 만날 때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불변하심, 영원하심,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야곱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선하심을 맛보알지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기도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야곱을 붙드시고 꼬비꼬비마다 나타나 주시고 야곱이 깨닫지 못할 때에는 기다려 주시고 마지막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영원한 성화의 경지로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과 한계와 어리석은 것들에서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복을 주시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깨닫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